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투자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저축의 시대를 지나 이 투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별 고민 없이 저축만 잘해도 이 자산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누렸던 혜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개인이건 기관이건 기업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면 뭐 누구라도 달려드는 모두가 다 투자처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뭐 주식 열풍, 코인 열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지 보여주는 어떤 사회 현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이윤 추구입니다. 우리가 다 뭐를 위해 움직입니까? 뭐를 위해 행동합니까? 이익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익이 되는 일과 같이 강력한 명분을 갖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둘째치고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정부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합니까? 이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 경제적인 효과지 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인정해 줍니다. 돈 되는 일이야? 명분이 있구나. 괜찮은 거구나. 여러분, 정부조차도 돈 되는 일을 한다고 국민에게 설득하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명분이 없으니까. 강력한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설득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원합니까? 경제를 살리고 돈 벌어다 주는 정치. 내 재산을 늘려주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인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최대 선입니다. 수익, 이익, 이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에 맞춰서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육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간단합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종에게 있는 5달란트, 그 다음 종에게 있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익을 100% 남긴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불경기에 어떻게 수익을 100%나 남기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신문에도 나오고 또 투자의 귀재로 방송에도 나오고 막 책도 써야 될 겁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100%의 수익을 남겼구나. 아니나 다를까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거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마치 여러분 회장님이 영업 실적을 많이 낸 직원들을 불러다가 막 승진시켜주고 칭찬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요만큼만 맡겼는데 앞으로는 더 큰 권한을 줄게. 펀드 매니저면 작은 돈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지금부터는 이제 큰 돈을 맡겨서 큰 돈 굴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근데 반대로 이제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0%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이너스 수익이 안 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것도 못 남기고 딱 그냥 준 대로 본전을 갖고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주인에게 혼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고당하는 것 같은 겁니다. 썩 나가라. 넌 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수익을 못 남기고 너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 무익한 종, 쓸모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결과들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다시 우리 식대로 좀 읽어봤는데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편하면 뭐가 불편하고 동의가 되면 뭐가 동의가 되셨습니까? 사실 이상할 거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감이 없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수익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뭘 남겼냐는 겁니다. 얼마나 남겼냐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이 훌륭한 종이 뭡니까? 남겼습니다. 수익이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남긴 종의 잘못한 점이 뭡니까? 못 남겼습니다. 겨우 본전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수익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볼 때 보통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 열심히 일해. 달란트를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남겨야지. 우리도 사실 다 그렇게 이 비유를 읽습니다. 수익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수익을 못 내면 주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아, 넌 이득이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우리도 수익을 내야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 비유대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남기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좀 남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뭘 좀 남겨드릴 게 있습니까? 얼마나 수익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데, 난 별로 남긴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달란트로 뭐 남긴 것 같지도 않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읽은 내용의 논리대로 가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남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수익입니까? 마치 주인은 자산운용회사 회장님처럼 펀드 매니저들을 두고서는 수익을 제일 많이 남기는 펀드 매니저를 칭찬하는 그런 회장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 비유를 해주셨다면 뭐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익이 중요하고 이윤이 중요하고 수익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수익이 중요하네, 이익이 중요하네,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네. 뭐가 다른 거야? 하나님 나라나 이 세상 나라나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이 얘기하신 거야?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셔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 방법이 수익을 남겨야 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뭐하러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고, 마태는 뭐 이게 남길 만한 얘기라고 여기다가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보게 하는 거야.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라고 얘기하면 되지. 너희들도 열심히 돈 남겨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남기는 것이 만약에 중요한 것이라면, 수익을 내야 되는 거라면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남겼다는 건 말하는데 어떻게 남겼는지는 말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중요하다면 수익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수익을 남기는 방법도 안 알려주시고 남기라고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야, 무조건 수익 남겨야 돼.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익 남겨. 남기면 칭찬받고 못 남기면 심판이야. 예수님이 방법도 안 알아주시고 수익 남기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그 의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남겨.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익을 남기라고 말하는 분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까 사실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닌 겁니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우리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지금 남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익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뭘 봐야 됩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비유에는 이 주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이 어떻게 종들을 생각하는지, 그 종들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그래야 여러분 이 비유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종들이 남긴 것이 중심이 아니고 주인을 봐야 됩니다. 주인을 봐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을 알아야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인을 중심으로 본문을 좀 보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종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곳, 이르러야 되는 지점,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들이 누리는 최대의 기쁨, 최대의 행복은 뭡니까? 수익을 100% 남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논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수익을 100% 남기는 것이 종들에게 기쁨이었다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수익을 100% 남기는 것은 이 종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그들의 최대 기쁨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쁨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보십시오. 칭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 많이 남겼구나. 너 100%의 수익을 가져왔구나.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주인이 칭찬할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이 칭찬의 궁극적인 마지막 칭찬이고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행복과 목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100%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꿈이고 우리가 가야 될 도착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내 기쁨, 내 만족,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나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나 잘 되려고 예수님 믿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려고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 만족을 위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 걸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는 내 만족이, 내 기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가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만족, 내 위주, 내 중심에 거하고 있으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게 별 기쁨이 안 된다는 걸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커지지 않고 자꾸 나만 커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지만 이 가정의 기쁨이 뭡니까? 가정의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인 겁니다.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즐거움을 보면서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기쁜 겁니다. 내 아내가 기뻐서 내가 기쁘고, 내 남편이 기뻐서 내가 기쁘고, 내 자녀들이 기뻐서 내가 기쁘고, 내 부모가 돼서 내가 기쁜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의 기쁨은 내가 만족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내가 기쁜 겁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즐거움 찾다가 내 즐거움 만족하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 사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내가 원하는 일 하나 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가봤자 그 기쁨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참 기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종적인 선물이고 상급이고, 여러분, 그거를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리는 진짜 행복. 진짜 행복.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를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수익을 100% 낸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 100% 낸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뭘 남겼구나라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너 남겨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였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긴다. 여기 남겼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100%를 남기던 20%를 남기던 못 남기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참 잘했다. 너에게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인 겁니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네가 남겨서 기쁜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기쁨인 것처럼 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남기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익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무한대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로 풍성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뭘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의 부가 이득이 되고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본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대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원과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파일을 나눠 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되는 세상인 겁니다.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제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무한대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이제 장신대를 나왔는데, 제가 장신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입학하기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한 학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학장님이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는 회의 시간에 이제 교직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학교도 좀 화장실에 휴지를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화장실에 휴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 있던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님이 부임할 때만 해도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휴지를 놓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좀 화장실에 휴지를 좀 놓자. 어렵지만 휴지를 좀 놓으면 좋겠다. 아니 뭐 교직원들이 반대입니다. 아유, 한국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시기상조입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학장님이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니까 뭐 어쨌든 한 겁니다. 화장실마다 휴지를 비치해 두기 시작한 겁니다. 막 학생들이 놀랍니다. 야, 우리 학교 화장실이 휴지가 있네. 놀라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날부로 다 집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훔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숙사 방에다 갖다 놓고 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신학교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신학생들이 휴지가 생겼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교직원 회의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이제 학장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학장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된다니까요. 아직 이게 되지 않는 일인데 왜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학장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더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비치해라. 그래서 그냥 계속 물량을 투입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면 또 놓고 가져가면 또 놓고. 시간이 얼마가 흘렀을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안 가져가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무조건 휴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왜? 필요할 때 가서 들고 오면 되니까. 늘 거기 있으니까. 아,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내가 괜히 들고 올 필요가 없구나. 늘 거기 있구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화장실에 비유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무한대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겁니다.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걸 챙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나눠도, 내가 베풀어도, 내가 써도 이게 고에서 공급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다. 이미 임했다. 지금 여기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야지. 무한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백성의 복이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옹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좁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휴지가 늘 있으니까 내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져간 것을 문제 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무한대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인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과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이 주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내가 한 달란트를 왜 땅에 묻었다가 본전만 들고 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본전만 그냥 들고 왔다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란 말이 뭡니까? 박하고 인색한 사람이란 겁니다. 당신은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소유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손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물도 안 묻히고 돈만 벌려고 하는 아주 그냥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당신은 고생도 안 하고 우리한테 돈 줘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앵벌이 시키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 돈만 중요하고 우리한테 고생만 시켜가지고 자기는 고생도 안 하고 돈만 받아먹으려는 아주 나쁜 놈. 이거는 동시에 우회적으로 같은 그 종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니들은 주인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놈들이야. 주인은 지금 우리를 시켜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주인의 그 파렴치한 짓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인에게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없어. 난 주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똑똑한 척 하는 겁니다. 저 주인은 고생도 안 하고 돈만 우리한테 받아먹으려는,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나쁜 주인. 여러분, 정말 주인이 그런 의도로 돈을 맡긴 겁니까? 주인이 만약 그런 주인이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겼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란트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300일을 1년이라고 치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여러분, 연봉을 아주 작게 2천만 원으로 잡아도 한 달란트면 4억입니다. 10달란트면 20억입니다. 5달란트면 2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달란트라는 단위를 쓰셨냐면 그 주인의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주인은 인색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돈을 종들에게 맡겼겠습니까? 지키라고 그러지. 너희들 한 푼도 쓰면 안 돼. 지켜. 손해가 나기만 해봐. 여러분, 이 큰 돈을 뭐하러 종들에게 맡깁니까? 자기가 들고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27절에 나오듯이 당시 고리대금 업자들한테만 맡겨뒀어도 원금과 이자까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을 종들에게 맡기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에다 맡겨야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자산을 잃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너 이 돈 들고 나가서 일해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여러분, 주인에게는 이 돈을 맡기는 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종들에게. 여러분,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오히려 지금 가장 위험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여기서 의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돈을 관리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믿고 맡긴 이 달란트를 써서 주인의 마음으로 함께 일해줄 동역자를 찾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의도를 모르면 이 달란트 비유를 첫날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너 나와 함께 내 마음으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 나는
손해나도 돼. 잃어도 돼. 나와 함께 일해줘. 나를 믿고 내가 널 믿고 맡겼듯이 너도 날 신뢰함으로 내게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 갖고 열심히 일해줘. 내 동역자가 되줘. 여러분 주인이 몰랐겠습니까? 나를 좀 불신하고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종이 있는 거? 그러면 돈을 지키는 사람이면 안 줘야 됩니다. 근데 맡깁니다. 그 종에게도 맡깁니다. 너도 같이 일해줘. 다시 말해서 주인은 이 돈을 아예 일을 생각하고 준 겁니다. 너희들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만 잘 지키고 있어가 아닙니다. 주어진 것으로 한번 일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100% 종들을 위한 겁니다. 너 한번 해봐. 손해나도 한번 해봐. 나와 같이 동역하자. 너 실수해도 나와 같이 한번 일해보자. 여러분 주인에게 이게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주인은 무한대의 부자라는 겁니다. 무한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20억을 얻어도 별게 아니고 20억을 손해나도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대 앞에서는 어떤 단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 경, 해, 뭔 단위를 갖다 대도 무한대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손해가 나도 별거 아니고 그걸 이익을 봤다고 해서 별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20억을 가져가가지고 20억을 남긴 사람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를 남겼냐 못 남겼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이 내 마음으로 나와 동역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해줄래? 내 파트너가 돼줄래? 나의 마음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평생 열심히 충성해서 선교지에서 일했지만 한 명의 결신자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쫄딱 망한 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 좋아. 왜?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함으로 한평생 나와 함께 동역해 준 것.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중요합니다. 규모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막 어디다가 교회를 20개, 30개, 난 50개의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그런 걸로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히 부유하신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벌었다고 해서 요만큼의 이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 자본주의 세상의 논리에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작동하는 겁니다. 늘 숫자에 감동하고 규모에 감동하고 크기에 감동해서 진짜 하나님의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로 감동하려고 그러고 내 뭐 자리로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내 뭐 크기로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야, 나는 그게 즐거운 게 아니야. 너가 내 파트너가 되어서 내 마음으로 일해주는 게 내 감동이야.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야. 그 즐거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내 즐거움에 참여해 주면 참 좋겠다. 지금 주님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휴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알 때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버지가 뭘 즐거워하시는지를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을 밟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정된 세상이고 내가 못 가져가면 저 사람이 가져가고 저 사람이 못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달란트 비유로 너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 말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냐? 말만 하나님의 자녀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냐? 네 아버지가 진짜 무한대의 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냐?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치사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옹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에 불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파트너인지 동역자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동역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종.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한히 부여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실 오늘 뭘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남긴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여러분 남기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를 남기고자 하는 겁니까? 뭐를 남겨주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한히 부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남길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이 사람의 주변에 사랑이 남았구나. 무한히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사랑이 남아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맡길 거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 너 거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의 만족이 너의 만족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다른 것들을 남기지 말고 저분으로 인해 사랑이 남고 사랑이 남겨주고 사랑이 더해지는 그렇게 참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합니다. 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너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너무 옹졸하고 인색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사랑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히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